일반적인 독서와 구분되는 성경의 독서를 거룩한 읽기 렉시오 디비나로 일컫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론과 마음가짐, 실천을 고민한 것은 교부에서부터 은둔 수도자들을 거쳐서 중세 수도회에 이르기까지 오래도록 이어온 전통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정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전통은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와 깨달음,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것이 12세기에 활동한 귀고 2세가 정리한 4단계로 귀결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귀고 2세는 프랑스 그르노블 근처에서 1084년에 창설된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초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도회는 오늘날까지 대단히 엄격한 침묵과 수행 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자신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영성 때문에 귀고 2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1173년에 공동체의 책임자 자리에 있었고 아마도 같은 해 또는 다음 해 카르투시오 수도회의 제9대 총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80년에 이 직무를 끝낸 뒤에 1188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렉시오 디비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귀고 2세가 제르바지에게 쓴 관상 생활에 대해 쓴 편지,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것은 흔히 수도승들의 계단으로도 불렸죠. 이른바 4단계의 영적 사다리로 불리는 귀고 2세의 렉시오 디비나 원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바쁘게 손노동을 하다가 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영적 수행의 단계가 떠올랐습니다. 독서, 묵상, 기도, 관상입니다. 이것들은 수도자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이 사다리의 계단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길이는 엄청 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의 아래쪽은 땅에, 꼭대기는 구름을 뚫고 천상의 신비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온 힘을 집중하여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성의 도움으로 숨겨진 진리를 알려는 정신의 능동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는 선을 얻게 하고 악을 멀리 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의 봉헌입니다. 관상은 정신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 거기에 머무르는 단계로 이때 한없이 감미로운 환희를 맛봅니다. 이어서 이 4단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독서는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추구합니다. 묵상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는 그것을 청하며, 관상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독서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 분해하며, 기도는 그것의 맛을 느끼고, 관상은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새롭게 되는 감미로움 그 자체입니다. 독서는 외부에서, 묵상은 중심에서 작용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청하고, 관상은 우리가 발견한 감미로운 환희를 줍니다. 귀고 2세는 나머지 편지에서 이 4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이 4부분의 필연적인 연관성에 대해 역설하죠.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 관상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귀고 2세의 이 방법론은 이후 렉시오 디비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방법론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아우르는 귀중한 성경 묵상 방법론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경 본문을 읽기 위한 방법론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되살펴볼 의미가 있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생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기도, 오라시오와 관상, 콘템플라시오의 단계를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영성신학의 접근과 구분되게 묵상, 메디타시오의 단계를 세분해서 본문 살펴보기, 코기타시오와 본문 공부하기, 스투디움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본문에 대한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접근을 가능한 지향하고자 함입니다. 일반적인 독서와 달리 성경 본문에 대한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위해서 본문을 읽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여러 번 읽습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 생각을 지지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려는 겸허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의 이해와 해석의 첫걸음은 본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위해서는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질문들을 해결하는 일이죠. 이런 질문은 문맥 파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의 언어,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독자의 거리감에서 오기도 합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드는 질문들을 모아봅니다. 성경 읽기는 이 질문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본문 공부를 위해서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주된 이야기와 주된 낱말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분석하고 단락별 주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나 표현과 그 낱말이나 개념이 본문의 주제에 어떻게 이바지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견해는 자칫 본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이든 설교이든 학문적 주석이든 모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뜻이 아니라면 충분히 본문을 살피고 숙고하며 묵상한 뒤에는 과연 다른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묵상 내용을 강화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기억하며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되씹음으로써 말씀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얻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소나 낙타의 되새김질과 견주어지죠. 지금까지 살피고 묵상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금 본문의 세계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말씀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고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모두를 솔직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읽고 있는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되는가? 행동, 말씀, 주제 안에 표현된 신앙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자극을 받고 있는가? 본문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연결되는가? 본문을 쓴 분들의 신앙적 발걸음은 오늘 믿는 이들의 신앙적 발걸음과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는가?
기도하기와 관상하기는 전통적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와 관상은 엄밀하게 두 단계로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 말은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경험하는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선의 변화를 통한 존재와 가치의 변화가 관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상을 뜻하는 라틴어 콘템플라치오가 본다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오리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기도와 관상을 위해서는 세 단계를 권합니다. 기도와 관상은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한 뒤 홀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눈과 내 눈을 맞춥니다. 내 삶 가운데서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예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시선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여과 없이 붙잡습니다. 이 과정을 깊이 할수록 마음속 깊이에 들러붙어 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찬히 내어놓습니다.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되새겨보는 단계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가운데서 발견한 변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 나를 지배하던 유한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한한 내 안에 들어오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두 단계를 바탕으로 묵상한 본문이 녹아있는 기도문을 작성해 봅니다. 이 기도문은 본문 읽기, 묵상하기, 기도와 관상하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변화한 삶을 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께 성서학자로서 소개해드리는 렉시오 디비나의 간략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렉시오 디비나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인 이 렉시오 디비나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